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자기 백성을 괴롭힌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우십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당해요?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소들, 양들, 아각, 아말렉의 왕 아각, 그리고 죽이지 않고 전부 다 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여기서 유명한 하나님께서 번제물이나 천천의 수양의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제 안정된 왕과 군대가 딱 가나안에 됐을 때 하나님이 맨 먼저 아말렉 끝장내라 라고 사울에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해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끝장내버리죠. 여러분 혹시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자기 딸을 괴롭힌 미국 정보국의 정보국에 일했던 그 아버지가 은퇴를 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누가 자기 딸을 건드려요. 악당들이 건드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끝장을 내버린 것이 테이큰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영화를 1탄, 2탄, 3탄 다 봤어요. 1탄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악당들 완전히 작살 내버립니다. 그냥. 아무도 못 말려요. 이것은 정복도 못 말리고 혼자 가가지고 처리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했죠. 여기에 연자맷돌이 누구의 목에 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실족하는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건 줄 아는데 실족 당한 사람이 목에다가 겁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육체를 멸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차라리 멸하는 것이 낫지 영적으로 실족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신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할 때야 드디어 이 본문이 신약의 교회에 복음으로 선포됩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 꼭 이 본문으로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부흥 집회를 가면 그냥 다른 것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선포할 내용만 부지런히 선포할 뿐입니다. 그냥 부지런히 선포하고 그러고 그냥 끝내지요. 왜냐하면은 비교할 것이 뭐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말씀 열심히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 이 본문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수정해야 될 본문이 구약에 수두룩합니다. 전제를 드리죠.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 설교,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 성경의 시각은 틀렸다. 주제를 주인공으로 삼는 것도 틀렸다. 주제, 사랑, 믿음, 충성, 거룩,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드러내기에 곁길로 나가버립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주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도록 설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쉽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찾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가 됩니다.
항상 성경의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맨 먼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속에서 보면 구약은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구약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전부 다 새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하나님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본문을 보든지 맨 먼저 살필 것은 이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가? 이것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이것을 살피지 않으면은 거기서 단어 하나 빼가지고, 거기서 무슨 주제 하나 빼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단어풀이에 가버리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오류를 범합니다. 말을 매끄럽게 아나운서처럼 아주 감동을 줘서, 아주, 막 그냥 뭐든 막 예화 들어서 막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신 부분이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거 세 가지를 꼭 찾아야 됩니다. 똑같은 거 세 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나에게 이 일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이 일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이 사건, 이 문제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 속에서, 평범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도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이 일 속에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설교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찾는 거죠. 지금 5종 강의는 몸풀기 강의입니다. 아주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가벼운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자, 신약의 본문 하나 보죠. 신약의 본문 들어주겠습니까? 넘겨주겠습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네, 팔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순교를 많이 한 본문이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순교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했다는 말은 가장 틀리게 설교한 본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팔복을 많은 경우에 문자풀이를 단어풀이로 끝내버립니다. 막 펼치자마자, 자, 우리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는지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리가서,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냥 제자들이 나왔다.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맨 먼저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일까? 자, 심령은 이거고, 가난함이 무엇일까? 욕심을 버리는 것 가난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 가난합니다. 이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는 게 가난합니다. 이렇게 접근해 갑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가서 설교집 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게 돼 있는 가서 보세요.
인터넷 가서 팔복에 대한 설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자, 그렇게 하면 천국이 그릴 것이라. 마음을 비우면 이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실 거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이룰 것이라. 애통. 울려면은 울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애통해야 되는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이것이 이제 K5형이에요.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혼자서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울고 회개하고 울고 울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 얼마나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넓히고, 온유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을 하고, 겸손하게 막 수용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한 대 딱 가서 막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살았는데, 땅 한 평도 없다?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어찌됐든 간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기업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회 안에서 또한 자리나 모든 것들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뭐 이런 등등등 이렇게 접근해 가겠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뭘 제가 깔으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것을 둘째 날 오후에 붙였는데 올해는 첫날부터 붙였습니다. 뭘 놓으라?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으라.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지 않으면 이 본문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셔서, 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강대상을 영어로 풀빛이라고 그러죠. 이 풀빛, 이 강대상, 이 기간을, 이것을 이전에는 구약,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리고 여기서 부활부터 예수님 재림,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늘 설교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핀 마이크 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합니다. 온 강대상을 다 사용합니다. 어쩔 때는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리고 여기 저는 구약. 저기는 창세기겠죠? 여기는 부활을 없애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쯤이잖아요. 구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여기잖아요. 구원 역사적으로.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문맥은 배교의 문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셔서 자기의 제자들을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버리셔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원래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왜요? 예수님이 왕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은 원문에 보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이 강조해요, 거기는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왕의 족보로 탄생을 해요. 그리고 2장에 가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이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3장에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구약 선지자입니다. 세례요한은 신약 사람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 임직식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받은 메시아 임직식이에요.
세례를 받고 4장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 지금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드리십시오. 5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의 그림하고 같아요? 구약의 시내산 그림과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표자, 그 백성의 대표자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약식을 하죠? 언약식을 해요. 그리고 그 언약식이 다음에 살피겠지만은 결혼식처럼 해요. 그래서 멜리지 폼이라고 그래요. 결혼식처럼 언약식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피로연까지 하지요. 같은 그림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기서 드러내십니다. 일부러 산에서 옛날에 옛시대의 여기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불러 올리시고 그 나라를 조직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산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 제자들, 이들은 신학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스라엘 두 개를 쪼개버리시고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로 남쪽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자, 남쪽에 남아있는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과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 그리고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립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세상의 로마와 그리고 헬라와 로마와 세상의 여러 그런 어떤 것들, 세상의 여러분 향락과 쾌락들,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딱 왕으로 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서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서 나를 기다렸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고 일단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나를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애통했느냐? 울고, 예? 이방의 압제 아래서 울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기다렸느냐? 마음을 온유하게 하면서 그들이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전에 애굽에서 그 백성들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내가 입성시켜서 그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내가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애통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위로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해 주마. 내가 너희를 기업을 주마. 내가 너희에게 풍족함을 주마. 하면서 지금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천국을 선물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기업을 주시고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할렐루야. 이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분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한 생명의 나라로 선물해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선물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이때쯤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운 적이 있던가요? 언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한 적이 있던가요? 언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애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전쟁이 있었나요? 우리 민족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최고로 잘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조상적부터 내려온 최고의 삶이라고 여겼지 예수님을 기다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의에 두리고 목마른 적도 없습니다. 애통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게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곧바로 울지 않는 우리에게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않는 우리에게 애통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다시 울게 만들지 마세요, 성도들을.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곡해해버린 거예요. 자,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왜 배경을 빼버리냐고요, 이 배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이 배경을 왜 빼버리냐고요. 왜 역사적인 토대를 놓지 않아버리고 그냥 문자풀이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풀이로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단어풀이가 나오고 이 말씀은 그 말씀일 것이라 그러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초창기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자체도 예수님의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해서 신약의 교회에 선포할 때에 복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해 봐야 돼요. 공간복음서까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해 봐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계로 보낸 적이 있던가요? 너희는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서 전해라. 그리고 온 세계로 보낸 적이 있던가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 후에 그 백성들이 다시 범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움 선지자를 보냈죠. 그래서 니느웨를 완전히 심판의 메시지를 줘버리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을 세계로 보낸 적이 있던가요? 너희들은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드디어 온 세계로 모든 자기의 제자들, 모든 족속에게로 드디어 보낸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에 완제품이 아닌 것을 들려가지고 팔로 보낸 바보 같은 회사 사장이 있을까요? 완제품이 아직 안 됐는데 보낼 수 있냐고요. 이런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완제품입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의 설교 중에 가장 연약한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또 여러분 춘천 한소망교회 어떤 목사님, 제가 추장한다 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거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의 정점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할 겁니다. 마지막 날 오전에, 셋째 날 오전에, 오전 내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가장 모르는 것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죽어도 다시 산다는 얘기를 하는지, 왜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 부요와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이것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꽃인데도 십자가만을 강조합니다. 십자가. 아니, 십자가는 부활을 드러내기 위한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부활이 꽃이에요. 부활이. 기독교의 꽃이에요. 에? 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명 구원이 났죠. 가룟 유다가.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을 보존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보존을 하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보존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보존을 합니다. 사역이 그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보존을 해요. 사도행전을 다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이 부활의 생명의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가 부활의 복음인데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 정도밖에 잘 이해를 못해요. 작년에는 부활을 그렇게 많이 강의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날 오전에 부활에 대해서 한다는 것. 꼭 참석하라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건은 부활 이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교회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신약의 교회가 드디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은 고민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별것도 아닌 필리핀 사람처럼 생긴 신목사가 예? 다들 그래요. 저도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다고. 오늘 오전에 그냥 막 몸풀기 강의를 한다는데 그냥 막 떠들어대면서 부활의 빛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또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지 않으면 설교도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속에 조금 좀 있는데, 여러분 눈 딱 감고 이번 강의를 끝까지 한번 3일 동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면은 작년에 강의했던 5일치 강의가 동영상이 지금 많이는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올해 3일 것도 지금 동영상으로 다 찍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설교를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딴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딴 얘기하면은 딱 캐쳐 입다가 끝장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딴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대강 준비를 못합니다. 여러분 카메라 갖다 대보세요. 대강 준비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사들을 보내줘서 매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까지 선교사들이 몇 분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만큼 돌아다니고, 그래도 알 만큼 많은 머리가 크신 분들이잖아요. 새벽 예배 설교조차도 제대로 준비해야지 대강 못합니다. 저의 성장이 아주 좋은 거지요. 좋은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약 1시간 45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강의를 들으셨는데, 한번 이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
성경신학에서도 이제 지금 저는 서론적으로 구속사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이 엄청 개진이 됐습니다. 개진. 이것은 이제 과학은 발전하고 발달했다고 말하고 실적인 내용은 개진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진된 복음의 내용을 목사님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 활동한 신학자가 신학을 많이 개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성경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꽃이 피고 있는 신학이 어떤 신학인가?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신학이 어떤 것인가? 조직신학 아닙니다. 조직신학은 여러분요, 과거에 기독교의 교리가 체계화될 때에 이단들이 철학적으로 많이 공격해 왔습니다. 철학적으로 공격해온 이 공격을 안타깝게 성경으로 가지고 막았어야 되는데 철학적인 사고로 성경 말씀을 배합해서 막았습니다. 이거 조직신학입니다. 그 조직신학 속에 맹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서천원 박사님에게 조직신학을 배웠는데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전부 외웠습니다. 내가 공부하기 좋았다 그랬잖아요. 서천원 박사님 조직신학을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전부 깨알처럼 그분들의 시험을 이렇게 치렀죠. 그래서 서천원 박사님의 조직신학이 깊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조직신학이 성경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맨 먼저 책을 써냅니다. 하나님의 구속경륜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서천원 박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써낸 책이 하나님의 구속경륜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경륜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조직신학자가 성경신학적인 맥을 전부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했던 것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한 명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외국 친구들이 김세윤 박사를 꼽습니다. 김세윤 박사. 그분이 그 논문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그 제목으로 신학 논문을 썼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제가 신학교 2학년 때가 그분이 우리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키 조그마한 사람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예수가 이랬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마음속에 울분이 시작했습니다. 지가 뭐라고 예수님을 세상에 예수가 이러고 강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니 성도들은 저 목사 봐라. 예수가 그러네? 근데 그분이 지금도 강의할 때 그분은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소책자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오광문 교수가 막 이제 유학하고 들어와서 우리랑 함께 이제 그룹 스터디도 하고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양용희 교수님 막 등등 성주진 박사님 막 이런 김성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경신학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줬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신학에 매료가 되어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성경신학에 미쳤습니다. 오죽 미쳤으면 성경신학의 본고장 목회하는 것을 부모학생에 맡겨주고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에 들어가서 양용희 교수가 그쪽 영국 런던 바이블 칼리지를 나왔습니다. 양용희 교수가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마살 교수를 만난 거죠. 양용희 교수는 저는 런던 바이블 칼리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못 됐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필립 교수를 만나게 합니다. 필립 교수에게 개인 교수를 받죠.
영국의 존 스토트의 그 엄청난 그것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은, 수 박사님은 우리에게 무천년을 가르쳤거든요. 조지래도 전천년,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어 라고 다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한 상에 차려놔도 우리가 먹을 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이번 강의도 그러십시오, 여러분요. 신목사가 가르친 것이 전부 다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십시오. 어차피 이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예? 여러분, 요즘에 떠오르는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톰 라이트입니다. 톰 라이트. 여러분, 톰 라이트가 간단한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중생론 하나가, 칭의론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것조차도 전부 다 여러분이 거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우리들은 골라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의 신학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거부하고, 이 부분은 엄청 깊이 있게 다루었네? 그건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톰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가, 저도 스코틀랜드를 가봤어요. 짠낙스 교회 가서, 그 목사님도 만나보고, 그리고 짠낙스 교회, 그 원래 생가에, 그쪽에, 지금은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쪽도 가보고, 그쪽 신학자들하고 많은 대화도 해보고, 토론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은, 우리가 보통 성공회 그러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국의 성공회가 성경신학적으로 얼마나 개진됐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성공회. 영국의 신학을, 영국의 성공회가 전체적으로 다 성경신학적으로 주도해 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학자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이건 틀렸다 그렇다고 전부 다 매도해버리지 마시라고요. 그 신학자의 또 다른 어떤 깊이 있는 부분들, 여러분이 유익함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부유한 것들을 주실 텐데, 지금은 여러분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지금은 성경신학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이. 조직신학은 이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조직신학이 완전히 이제는 그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성경신학이 꽃을 피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신학이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진된 성경신학을 우리나라의 기독교 출판계에서 성경신학적인 책을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그걸 합니다.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딱 내놓으면은 목사들이 안 삽니다. 왜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신학적인 책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서점에 가면은 안타까운 게 그것입니다. 치유학, 상담학, 전도학, 설교학 이런 것은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신간의 성경신학의 책은 찾기 힘듭니다. 진짜 목사들의 서재에 많이 꽂혀 있어야 될 책이 성경신학인데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출판사에서는 안 찍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성경신학이 엄청 개진이 됐습니다. 영어 원서를 읽을 줄 알면은 제가 그래서 우리 너희 후배 목사님들에게 내가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박사가 되라.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만큼은 박사가 되라. 왜? 우리는 평생 성경 가지고 목회하기 때문에 이 성경만큼은 박사가 되라. 두 번째, 영어로 설교하고 강의할 정도로 실력을 갖춰놔라. 영어로. 젊었으니까.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설교할 정도까지 실력을 높여놔라. 여러분, 한국에 아무리 이런 어떤 실력 있고 막 영성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 통역을 딱 하잖아요. 통역하는 순간 영성이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통역하는 순간. 내가 태국 산족에게 갔을 때 우리 신영현 선교사님이 옆에서 통역해주고 내 말을 통역해주고 산족들이 있으니까 세 사람, 네 사람이 통역을 건너서 산족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태국말로 까떼어 꼬라만 그것도 또 산족말로 뿌꾸라까라만 이렇게 나가면서 마지막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한참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그 영성이 다운되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내가 원합니다. 정말로 영어로 설교하고 강의할 정도까지 실력을 갖춰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로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 두 가지를 크게 당부를 했어요. 자, 지금은 성경신학이 꽃을 피울 때 영어로 여러분 그 정도 이렇게 영어에서를 그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은 원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원서를 읽어내면 지금 최첨단에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성경신학의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회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엄청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전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여러분 점심 드시고 나서 2층에 영어 유치원을 아직 개원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넓은 홀이 있고, 그리고 여기 베란다도 있고, 우리 교회 또 3층 한 칸 올라가면은 찜질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운동하고 싶을 분들은 또한 그쪽 3층에 헬스장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을 다 열어놓겠습니다. 찜질방, 헬스장 다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오후 강의 때까지 아무 때나 쉬시면 되겠습니다. 쉬셨다가 1시에 오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를 우리 박평현 목사님 한번 해주시죠. 네.